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같다. 지금 이 사진이 손가락 위에 이 하나리 겨자씨 하나리 올라가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겨자씨가 1mm 1mm에서 2mm 정도 되는 1-2mm 정도 사이즈가,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근데 뭐 이거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의 그런 하나의 그 격언이나 어떤 속담, 콩알 만하다, 또 깨알 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겨자씨 하나일 만하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깨알 만하다, 콩알 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떤 형상이냐면은 이게 나물에 해당한 나물, 모든 나물보다도 더 크게 자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물이다, 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32절에 모든 풀보다 이렇게 풀이 들의 풀입니다. 들풀. 뭐 같이 생겼어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어디에? 제주도 가면은 이 유채꽃과 같은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채꽃. 그 유채꽃밭이 쭉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노랗게. 그러니까 이 겨자 풀이 그런 하나의 유채꽃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자라면은 그 사람 키가 한 1m 한 7, 80 크면 뭐 2m, 아주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2m지만은 한 2m 정도까지 이렇게 쭉 자라가는 하나의 그 다년생 풀입니다. 다년생 풀. 그런데 이제 이런 겨자씨 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새들이 많이 깃들겠어요? 예? 벌이나 나비나 뭐 이런 그런 곤충들이 와서 깃들면은 좋겠는데,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이 막 공중에 나는 새들인데, 그것도 뭐 조그마한 참새 그것도 아니고 새 종류도 많잖아요. 근데 그 새들이 와서 이 겨자씨 나무에, 이 나무라 또 이렇게 이제 겨자씨에 와서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풀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그냥 쭉 널려 있는 가장 흔한 그런 하나의 그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풀. 우리는 들풀을 뭐라 그래? 잡초라 그래. 잡초. 그와 같이. 그러니까는 그냥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호스코코 시나페오스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또 똑같은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호스코코 시나페오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큼 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때,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겨자씨 하나일 만큼, 그게 이제 호스코코 시나페오스라고 하는 똑같은 이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이 문장이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숫자 값이 3276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를 다 더하면 문자 하나하나마다 숫값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근데 이제 이 3200
76은 그 약수들 가운데 6과 21과 26이라고 하는 약수가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21 곱하기 26 하면 3276이라고 하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하나도 예수님을. 겨자씨 하나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다.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겨자씨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3276을 6 곱하기 21 곱하기 26이라고 하는 그 6, 21, 26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은 그 알파벳 문자, 히브리 알파벳 문자에 있어서 여섯 번째 문자 바브라고 하는 바브. 이거는 못입니다. 못, 형상, 상형 문자인데 못 또는 갈고리. 우리가 텐트 칠 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청년 때에 아이들하고 수련회 동해 가면은 텐트를 가져가서 그 소나무 밑에다가 텐트를 치는데 이렇게 쭉 다 형체를 이룬 다음에 호루라고 옆에 이제 끈을 해가지고 팩을 박아요. 팩을 박으면 거기다가 끈을 묶어서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그 팩이 이 바브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연결해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갈고리라고 해요. 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브라고 하는 여섯 번째 문자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 그래서 이제 중보라고 하는 중보. 그래서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이 바브 갈고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기둥을 세울 때 이쪽 기둥과 이쪽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에흐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흐예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에흐예라고 하는 2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중보자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냐?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제 설명하실 때 나는 뭐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게 이제 이 에흐예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흐예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근데 26이라고 하는 이 수는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여호와,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네 문자의 숫자 값이 26. 이 26은 정육면체. 면과 그리고 선과 꼭지점을 다 더하면은 26이 돼요. 이게 이제 정육면체. 그래서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 10규빗. 이 10규빗에서 5m. 이 지성소가. 그다음 솔로몬의 성전은 지성소 사이즈가 20규빗. 그러니까 10m, 높이가 10m. 이렇게.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안에 세 가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리고 두 돌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으로 덮어요. 그 뚜껑으로 덮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니,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만나는 장소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신다. 그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죄를 사하고 내가 사람, 죄인과 만난다라고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속죄를 상징해요. 속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6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만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근데 26이라고 하는 이 수는 또한 다윗의 육각별을 만드는 수입니다. 육각별. 그래서 여기 육각별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선을 다 네 개의 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수를 합한 게 전부 다 26이라고 하는 수가 돼요. 26. 그래서 이제 이 다윗별을 만드는 육각 도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각별의 도형. 그러니까 26은 다윗을 상징하는 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이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수에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한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겨자씨 하나리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작다, 자란다, 커진다, 가지를 낸다, 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게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들으세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여기 올라가는 조그만 1mm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씨가 보일동 말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 하나 그 깨알 우리나라 깨 하나보다도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여기 깨 하나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작은 그래서 이제 땅 위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다 최상급으로 또 비교급으로는 모든 씨보다 작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미크로스라는 미크로스 작은 작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숫자 값이 전부 다 440입니다. 그 44는 완전한 형벌을 말해요. 형벌. 그러니까 10 곱하기 40이니까 완전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다 이 말은 완전히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다라고 하는 말.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 작다가 카톤이래요. 카톤. 작다, 적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작은, 적은, 무가치한 카톤 이런 말. 근데 이 세 문자 가운데 뒤에 있는 문자를 앞으로 돌리면은 나카트라고 그래요.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 값이 159 또는 809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타낸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뭐냐면 완전한 죽음이라 그랬어요. 140은 10 곱하기 14인데 14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1월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유월절이 1월인데 1월 14일 날 주님이 죽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라고 하는 수는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족보로 설명할 때에 다윗의 족보가 40이 쭉 설명하면서 14대 14대 14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14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인데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죽임당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죽임당해.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속에는
카톤이라고 하는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받아들였냐면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사이즈, 아주 정말 뭐 깨알만하게 손톱만하게 눈곱만하게 어떤 작은 것을 어떤 우리들은 자꾸 사이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면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찮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우리 들에 깔려 있는 들풀들 너무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그 귀하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몹시 싫어하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설명하는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 이 말은 귀하게 여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한 존재, 가치가 없이 여겨지고 그래서 버림당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 게 다 있어. 무가치하게 아무 어떤 거기에 자기 자신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 그게 이제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 예언에 관한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그랬어요.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할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에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거 조롱.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 함께 희롱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씨가 이제 자란다. 그래서 자라서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신긴 후에는 잘한다. 씨가 잘한다. 잘한다 이 말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나바이노. 이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전부 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다라고 하는 올라가다. 아나바이노 이 말은 잘한다 이 말은 올라가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개념으로 사용되냐면은 성전에 올라간다 이 말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말은 승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한다, 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하서라고 하는 말, 잘한다. 그래서 이 잘하서라고 하는 아나바이네이라고 하는 이 이제 현재형 13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26 여호와 이름과 5라고 하는 은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자라서라고 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130은 10 곱하기 13인데 이것은 이제 완전한 사랑을 설명해요. 13이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됨,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흔하디 흔한 들의 풀처럼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의 비밀, 비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자라서 커지며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말이 기네타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크게 된다. 561, 33 곱하기 17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33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셔서 33살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33이라고 하는 수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다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33살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수예요. 17,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7. 그러니까 이 커진다 이 단어도,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그 모든 지옥의 형벌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게 보이는, 천하고 귀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의 사역을 주님이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라서 커지며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까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크게 된다라는, 이렇게 사이즈로 크게 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그런
사이즈 어떤 그런 의미보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의미,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그러죠. 그 크고 크도다 이 말이 가달이라고 해요. 가달. 그리고 위대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다 할 때 그 위대하다 이 말이 가달이라고 하는 가달. 우리 성경에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가달이란 가달 크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들은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이즈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해.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크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언어 자체는 그런 개념,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후대하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 다음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예?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분.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병들고 갇히고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끌어내서 구원하고 후대하시는, 이게 이제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이즈로 이야기해요? 못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후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그분이 크신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이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끌어내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씨가 커진다라고 하는 말, 이게 가달이라고 하는, 이 숫자값이 37인데 37은 육각별 다윗의 도형의 수입니다. 37. 그러니까 이 가달, 위대하신 이 가난한 자들 구원하시는 사역은 누가 하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다, 위대하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이 커지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을 통해서 이 커지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지금 제가, 우리 모두가 이분을 알고 이분을 의탁하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들은 자유와 해방과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와 해방, 묶여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세 번째,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랬어요.
포에이 클라두스 메갈루스라고 하는 1649인데 17 곱하기 97이라. 17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를 이야기한다. 97은 25번째의 소수, 25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는 자유와 해방, 죄로부터의 죄사함, 풀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가지를 낸다 이 말. 예수님이 이 씨가 이제 자라 큰 가지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승리와 자유와 해방의 가지를 계속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큰 가지라는 게 어떤 물질적으로 이 가지가 쭉쭉쭉쭉.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아니 그 겨자씨의 겨자풀이 가지가 크면 얼마나 뻗어가서 거기에 새들이 다 와가지고 깃들일 만한 그런 겨자나무의 풀이 그렇게 되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큰 가지를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문자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깃들일 수 있는 승리의 가지요, 죄 용서의 가지요, 자유와 해방의 가지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 뻗어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그 모든 승리의 가지를 쭉쭉 이 가지를 크게 위대하게 아까 여기 큰 가지 크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위대하다는 말이 까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의 가지를 쭉쭉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묶이고 눌린 자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깃들이고 거기에서 쉼을 취할 수가 있냐 하면은 이 자유와 생명의 승리의 이 가지 안에 우리가 참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큰 가지를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클라도스라고 헬라어 325라고 하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클라도스라고 하는 이 가지가 동사가 뭐냐면은 부수다,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명사적으로 설명하면은 쪼개짐, 부서짐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쪼개지고 부서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은 죽임 당하는 미라.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 용서와 자유와 갇혀 있는 것들로부터의 하나의 해방, 풀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13의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25의 죄 사함의 숫값을 가지고 있고 13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숫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은혜의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지 속에 엄청난 의미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지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가지 속에 우리가 깃을 들인다, 정착한다라고 하는 거죠. 깃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나프라고 하는 이 가지 히브리 말은 이게 이제 아주 천하게 낮아져서 복종하는 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데 쪼개지고 부서지시는데 입을 다무시는 꼭 욕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자라고 커지고 그 다음에 큰 가지를 낸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온전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작은 하찮게 여겨지고 사람들 더 존귀 여김을 받지 않던 그 예수가 겨자씨 하늘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가 자라고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이 말씀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위에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깃들인다 이 말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깃들인다 이 말이 장막, 우리의 집을 짓는다 이 거예요. 장막을 짓는 그런 행위나 깃들이는 것은 우리가 참 장막을 어디다 져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장막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평생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이 거할 장막에 올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육신이 거할 장막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쓰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요란한 게 그런 것으로 요란한 거예요. 방송 뉴스를 봐도 다 얘기가 다 이 땅의 장막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우리의 장막을 쳐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온전한 복을 그 안에서 누리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깃들인다 이 말이 40 곱하기 28인데 40은 한 세대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8은 뭐예요? 28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28대를 지나가요. 28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하면서 28대가 있어요. 28대. 이 28대가 우리가 한평생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28이라고 하는 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생애 속에 다양한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주는 나의 피난처요 은신처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쉼의 온전한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이나 시편 61편 3절 4절 말씀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참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장막을 치고 깃들여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나의 참된 쉼과 안식과 그늘이 되는 보호의 장소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시.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주여 나를 살피소서, 내가 주의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거처이고 우리의 장막이고 우리의 쉼의 장소이고 우리의